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갱신하고 실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자로 성도로 서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과 현장과 우리 후대에 살리는 전도운동, 후대운동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드립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신약 221쪽에 있습니다.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제 벌써 2022년 6월입니다. 이제 1년의 이제 반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그 흐름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이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승리로 나는 괜찮다, 나는 그냥 할 수 있다, 자꾸만 뭔가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들은 근거 있는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그 힘과 우리의 일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5가지 힘을 통하여서 확신 가지고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아주 깊은 곳 속에 뿌리를 내려서 영적 교만,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흑암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나약함으로 그 무능을 가지고 자꾸만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숨은 영적인 문제, 이것을 치유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여정,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져야 될 것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렘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거룩한 시, 그루터기의 언약, 그것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절대로 배임을 당하지도 않고 절대로 그것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이 남은 자, 렘넌트의 사상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확신, 치유,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여정 속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안 된다, 그것 보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뭔가 한순간에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생명 없는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 속에 우리를 자꾸만 흑암은 그 속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언약의 여정,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씨가 뿌려야지 그 이후에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싹이 나든지 줄기가 맺어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꾸만 우리는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정 속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붙잡지도 않고 이유도 모르고 한데 자꾸만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근데 나중에 한번 후대가 잘 되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잘 되어지는 걸까요? 언약 없는 성공,
이유 없는 성공, 그 안에 중요한 그 흐름이 없는 그 성공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그 성공이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정이요, 여정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8시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 속에, 그 예배 장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 속에 있고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만 있지, 그 시간에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예배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의 축복을 드리지 못하는 나,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속에 있지만은 예배의 축복을 정말로 나의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 종교 생활하고 있는 나와 후대들과 성도들,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자꾸만 그 시간 속에 이것을 맡기게 되어지고 뭔가 익숙한 속에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고 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은 전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그 인생, 그 여정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다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오늘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절망 상태에서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절망이고 진짜 답이 없고 진짜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결론 내려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것은 결국에 언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망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들이고 시간이고 장소일까요?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들어야지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누림,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진짜 갱신이 되어지고 갱신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 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 달에는 우리에게 응답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선교하는 것, 내가 지금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예물에 대한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또 마찬가지로 의미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실천하고 후대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정말로 참 교회 가치,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에 바울이 받은 축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바울, 그리고 이 속에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의 동력자 되어지는 이 두 사람, 이 전도자를 만난 이유, 이 만남과 이 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로마를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이 만남과 이 중요한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그 속에 중요한 교회들과 또 중요한 만남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이 준비를 그 가정 속에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미 이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들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틀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니고 그 속에 택한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땅도 아니고 자기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향하여서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 이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이 로마 복음화의 그 중요한 준비도 하고 그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그 이전에 벌써 그들의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현장에 역사하는 그 흑암이 이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미 바울은 이때가 바로 3차 여행을 완전히 다 마치고 또 복음을 다 전하고 두란노에서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미리 누리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많은 어려움과 또 혹은 실수와 낙심과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그때 내가 그만큼 마음을 졸이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했을까라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전에 벌써 초대교회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로마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준비를 하시고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현장 곳곳에서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여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지?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왔을 때 가장 집중해서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분명한 영적인 사실, 이미 이루어진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 여정 속에 계십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알고 기도하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실들이 기도하는 시간 속에, 장소 속에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서 지금 이 시간에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왜 다른 공간 속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실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환경에 역사하실까요? 그 시간에 237 현장을 살리는 빛이 그 시간에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인 1 다락방 운동이다, 영접 운동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현장에 있는 그 생명 하나, 영혼 하나, 그것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그 안에 있는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구나.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그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작전된 그 자가 믿는 그 순간인데 그 시간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흑암이 아니지 않습니까? 흑암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것이 먼저 결박되어져야 됩니다. 이 불신앙, 이 흑암이 먼저 결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현장에 역사하고 그 사람 개인과 가정과 주위의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하는 그 흑암, 이것이 결박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현장에 내가 먼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구나.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을 모르는 그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그래서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은 그 로마 복음화의 자리에, 그리고 그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들을 그 안디옥 교회에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 현장 속에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정말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중요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자리 속에 중요한 전도자들과 함께 그 여정 속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안디옥 교회, 이들이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만남 속에 이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단에서 오래전부터 세우신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여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목사님 자신의 그 삶, 그 여정을 통하여서 전도하려고 하고 뭔가 회복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지는 것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들 속에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니면 어떤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느 때이든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그 말씀들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적당히 먹는데 예전에는 제가 제 자신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김경유 장로님, 한전성 권사님, 그리고 또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피자를 먹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경희 장로님께서 많이 먹을 때니까는 먹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먹었죠. 근데 그때는 그만큼 저에게 크게 안 부딪혔는데, 지나고 난 이후에 왜 목사님께서 그때 좀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막 뭐라고 하신 건 아닌데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목사님께서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근데 많이 먹지만은 그것을 이제 몸 안에서 많이 먹는 것만큼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나에게 세게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라는 이것이 저에게 딱 뭔가 세게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몇 살인가요? 한 16살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만 다락방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런 말씀들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로 얼마만큼 나와 관계가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내 현장 속에서 내 삶 속에 얼마만큼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지고 성취가 되어지는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강단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와 가장 잘 맞는, 나와 가장 관계가 있는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모든 말씀들이 내가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는 진짜 내 속에 얼마만큼 이 기반이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내 속에 준비되어져 있느냐. 근데 그것이 단순히 끝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는데, 자녀들도 있고 우리 후대들을 붙이셨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남길 것이 무엇인가? 그 전에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후대들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이 한빛교회가 10년 20년 그 뒤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나의 이 신앙생활, 이 실천이 이것이 전부 다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것이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6월 달에 헌금에 대한 얘기 나올 것입니다.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문 절대로 닫지 마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헌금과 이 예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영적인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면, 또 이제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실천하여서 중요한 이 예물의 의미를 알고 정말 의미 있고 이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예물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답으로 붙잡고 그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남아있는 이 모든 삶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 응답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현장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그 현장과 교회의 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신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하게 남기신 이 교회의 참 가치를 알고 교회를 살리는 헌금의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없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 교회 속에서 예배드린 모든 것들의 의미가 우리 개인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유산으로 신앙의 문화로 남겨져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며 그래서 정말로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 후대 운동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없어서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과 우리 후대들의 미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이 임하여져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리고 그 현장 속에 함께함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